3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매 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같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요,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5은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미련함과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바로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아니면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의 차이예요. 미련한 처녀와 또한 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갔고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간 거죠. 그리고 모두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요,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 모두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모두 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졸면서 자고 있죠.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나가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 이 열처녀는요, 지금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지금 이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듣자 이 열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합니다. 이 등은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다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신랑이 밤에 왔는데, 밤중에 왔는데, 밤중은 어떻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등을 가져오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완전히 환하게 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요, 슬기 있는 자들로부터 기름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그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쓸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때에 신랑이 오게 된 거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자신들이 쓸 기름을 사러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를 놓친 것이 있어요. 자신들이 기름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신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죠. 신랑은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기름을 살아갔다 오면은 그 이후에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기름을 살아간 그 사이에 바로 신랑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땅의 종말은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우리가 해야만 한 일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좀 더디 올 거야. 아니,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그들이 쓸 기름을 사오는 동안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때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던 이 슬기에 있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어요. 이 남은 처녀들은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한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쓸 기름을 살아간 자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상하지 못한 때, 기대하지 못한 때 신랑이 이미 왔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이미 닫혀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왔지요. 언제 왔지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매 순간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신실하게, 매 순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